할렐루야. 우리를 이 땅에 놓으시고 또 새로운 삶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승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하루 가운데 있습니다. 1월 28일 화요일 말씀의 실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삶 위의 일치. 우리가 삼위일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삼위가 바로 하나다 이런 말씀입니다. 삼위의 일치.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경건이 정말 비밀이 크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바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 다음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읽겠습니다. 한 번은 누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버지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어째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인 것처럼 말합니까? 글쎄요,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저 아버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하늘 아버지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그분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는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삼위일체,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일치와 이 신비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삼위일체라는 그런 단어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치 정말 물이 얼음이 됐다가 또 물이 됐다가 수증기가 되는 그 상태가 좀 다르고 기능은 다른 기능을 한다 할지라도 본질은 똑같다 이런 것을 이제 비교하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도울 수 있지만 정확하게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완전 다른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이 관계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성의 충만함이 그분 안에서 육체로 사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본다면 당신은 성령님이나 하나님을 찾으려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신성이 완벽히 구현된 분이십니다. 필립이 그분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요청했을 때 그분의 대답은 분명하였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혼돈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머물러 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하나님께서 정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빛이 생겼다 이런 이제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수면 위를 행하시는 영이 계셨고 하나님의 영이 계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이 존재하셨죠.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나 그분들이 또 동시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과 하나님은 또 하나라는 거죠. 또 그 하나님과 그 영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기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시고
그러나 육신을 입은 상태로 그걸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셨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란 이름으로 오시기 전에는 하늘나라에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했고요. 그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성령님과 예수님은 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니티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으로 나타나지만 동일한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표현된 그분의 형상이십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에게서 비롯된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분이며 이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십니다. 보니까 이 세 분이 계시는데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창조를 통해서 모든 우주 만물들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고 그 말씀인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가서 창조하심으로 모든 만물들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표현된 그분의 형상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바로 이 땅 안에 뭔가 변화를 일으키시고 자연적인 능력에 무언가 하신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사역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조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본다면 그분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성령님을 본다면 그분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헬라어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똑같은 종류의 다른 것, 즉 정확히 나와 같은 또 다른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묻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왜 하나님을 그분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을 그가 하는 말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과 그의 말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은 그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당신은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일치됨, 하나됨을 강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자리에 또한 성령님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이것은 평범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신비한 일이겠지만 영적인 이해력이 있다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영역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삼위일체를 설명해 준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창조 때부터 이 세 분은 같이 계셨지만 정확히 같은 그 성품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분이 다 모두 한 분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그 삼위라는 그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만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바로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다른 분을 보내준다 할 때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제 말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똑같은 종류의 다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펜이라면 똑같이 생긴 펜인데 똑같은 기능과 똑같은 것을 하는데 다른 게 있죠. 같은 브랜드나 다른 종류의 펜이 아니라 정확히 똑같은 펜이지만 분명히 다르잖아요. 두 개라면은. 그와 마찬가지의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나와 같은 또 다른 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시고 다르게 나타나지만 결국은 정확히 인품과 성품과 본성과 모든 것이 똑같은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논리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우리가 그 인격이 하나님이 바로 육신을 입으신 그런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접근과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도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삼위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느냐보다는 우리가 이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같은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시다. 그래서 우리가 세 분을 한 분으로 우리가 인지한다면은 성경에서 정말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의문점은 사실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참고 성경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그 자연적인 영역에서 접근하고 이해하려고 그렇게 할 때 이 삼위일체 이런 개념이라는 것은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다른 자연적인 학문과 다르게 이 기독교, 우리가 그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는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예, 그 논리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도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아무리 한글을 알고 성경을 철저하게 읽고 또 논리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비침이 필요하죠. 그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받아들일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서 그곳에 성령의 비침이 있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른 접근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은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예, 정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을 삼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금 얘기합니다. 예, 바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알파 오메가요. 우리로 얘기하면 나는 A부터 Z까지다. 그리고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예, 그분은 태초부터 아주 영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영원 끝까지 또 미래로 들어가는 영원 끝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바로 지금도 계시는 분이시고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가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자, 1장 1절부터 3절까지 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예,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러면 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인데요.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태초란 말이 나왔고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예, 말씀과 하나님은 분명히 따로 존재했지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지만 그분과 또 하나님과 성령님은 하나신 거죠. 예, 그래서 분명히 따로 존재하지만 하나시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창조라는 과정, 모든 것이 이 땅에 생겨나는 그런 창조라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을 하셨고 성령님이 나가서 창조를 하셨고 이 세 가지가 삼위의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셔서 창조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그 삼위일치 그냥 복잡하게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말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과 비침이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기도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당신 안에 모든 영적인 충만함, 즉 신성한 완벽함과 능력과 하나님의 특성이 과함으로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은 영원하며 은혜롭고 다정하시며 친절하신 왕이십니다. 나는 나의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보내주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받고 있어서 삼위 하나님의 모든 서포트를 받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